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 20절로 25절, 출애굽기 7장 20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완악한 마음의 결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참 완악했습니다. 강팍했다, 이렇게도 구번역은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세상 앞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났으며 애굽 사람들은 그 강물을 마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빨갛게 변했다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는 아닐지라도 아마 그런 성격의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애굽의 모든 강물과 운하와 못과 호수도 피로 변했으며 심지어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담겨 있는 물들까지도 피로 변하여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똑같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나일 강물도 호수나 저수지의 강물도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릇에 담긴 물도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여 만유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녁 본문입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21절에서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20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4절에 조금 전에 13절 읽어드렸죠.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거나 혹은 지팡이를 가져가는 것이 귀찮아서 빈손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적을 행하려고 했다면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통보만 하고 아침에 하수에 나온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 이지만은 특별히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거의 온종일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급을 받는 것도 그 행한 대로 받는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아무튼 그 행한 대로 혹은 행위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느냐, 내지는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 행한 대로라고 이렇게 묘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대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믿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다면요, 얼른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리스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도 이것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주된 이제 관점인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그들의 행위는 다 헛된 것이며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아주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무엇으로 당시의 초강대국이요
제왕인 바로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애굽의 왕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앙의 삶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웃고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우리가 오직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의 면전에서 이런 말씀이죠. 곧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왕 바로와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는 데는 믿음과 담대함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혹시 이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어떤 의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대함이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는 것을 엄청나게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제 놀림만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으나 그 물이 피로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조속거리가 되었을 것이며 나일강이라는 애굽의 신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아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나일강은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저희들의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피로 변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21절에서 나일강의 호의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므로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는 것은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을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은 더 이상 생명과 축복을 주는 강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런 물이 아니라 죽음과 더러움을 토해내는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일강뿐만 아니라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까지 우상화하여 섬겼던 애굽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은 아무리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신이 되거나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 자연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그런 부족들 또 그런 종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소위 그 대부분의 미신이 이와 같은 자연을 형상화해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전례를 우리나라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에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22절에는 회피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왕 바로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22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 말씀은 애굽 요술사들은 재빠른 눈속임이나 약품 사용 혹은 특이한 마귀의 능력 등으로 소량의 물을 피같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적을 흉내내었을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도 유튜브에도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게 눈속임을 하고 기가 막히게 아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다가 없다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실상은 아니죠. 이건 모두 다 눈속임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눈을 속여서 이런 요술을 부리는데 일반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저게 눈속입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것을 잡아낸다면 그들은 전혀 돈벌이를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술사들이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아마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든가 내지는 또 나일강을 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는데 이와 같은 이적을 그들도 행했던 것은 단순히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요술사들이 물을 피같이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이적을 흉내낸 잡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식순환에 허덕였지만 피로 변한 나일 강물을 식수로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편 애굽의 요술사들이 피로 변하지 않는 물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아마 소량의 물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 물을 져서 피로 변하게 했던 것과 같이 그 소량의 물을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나와서 눈속임으로 그것이 피로 되게 이렇게 피같이 보이도록 했던 것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애굽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물을 피처럼 변하게 했던 결과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처럼 변하게 함으로 22절 후반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요술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이적을 특별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미혹했으며, 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모세 아론의 말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의 요술은 애굽 왕 바로가 더 고집을 세우도록 부추겼으며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또 출애굽기 여기 7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는데, 이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7장 3절 13절 그리고 8장 19절 9장 12절 35절 등등에 계속해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앞에서 보이는 이적을 놓고도요 그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기운이 빠져서 전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나중에는 뭐 담대함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저 교회와 가까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이와 같은 가족들도 여전히 마음을 닫고 기독교에 많은 이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가 모두 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 왕 바로는 모세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32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태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음에 듣죠. 다음에 믿죠.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등등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뭐 종교가 다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죠. 등등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설마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이렇게 잠언 1장 3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우리를 치시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이건 굉장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요, 조금이라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여러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옳은 말이지만은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를 경계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은 자주 실수하고 자주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멸망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심지어 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의 완고함, 즉 고집 때문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와 같았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로마서 2장 5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참 믿음 안에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우리 자신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애굽왕 바로와 같으며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역시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3절로 25절에서는 이 사실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완악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였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을 이 애굽왕 바로가 보고 그 애굽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23절에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애굽왕 바로가 하등의 관심도 갖지 않은 것은 이 관심을 둘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왕 바로는 의도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즉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혹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주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그것을 보고서도 궁으로 돌아간 것은 그 이적을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전함,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일으킨 이와 같은 이적을요 하찮은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은 이러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돌이켜는 가버리다, 예면하다라는 뜻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의도적으로 예면하고 무시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는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애굽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의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보지도 않고 의례껏 있을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로 간주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질문을 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를 할 때도 특별히 전철 입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기도 아주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라든가 지금도 다니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말하면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질문으로서 하등의 가치도 없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며 대형교회에 나가는 것을 앞세우며 교계 유명한 목사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매스컴에 오르내린 교회의 비리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교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등에 관계없는 이와 같은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도록 이렇게 세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실한 마음이 없이 헐뜯기 위해서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헐뜯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헐뜯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식수를 얻기 위해서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일강 근처를 두루 파서 식수를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 파서는 식수를 얻기 위해 집요하게 땅을 파고 탐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두루 파서, 이 말씀은 돌아다니다, 배회하다라는 뜻으로 식수를 얻기 위해서 각처로 배회하며
새 우물을 파기 위해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실 애굽인들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이 아무리 돌아다니고 날간 곁을 땀을 흘려가며 깊숙이 판다고 할지라도 식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세상은 무엇을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6절에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올린 글 가운데서 참 흥미로운 것, 참새는 개미를 잡아먹는데 참새가 죽으면 그 시체를 개미가 먹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그가 죽으면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그 재물을 이용한다라고 이런 이야기죠. 제가 받은 이야기인데 네, 참 그렇다. 새삼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도 사람이 사는 것이 마치 그림자 같고 그 다음에 헛된 일로 소란하며 분요하며 헛된 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여기 나일강 애굽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요 지금 헛된 일에 분요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면은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수를 친 것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영광이요 자랑이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에 지금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저희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요 자랑과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이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래가 지나니라 해서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서 이래가 지났다는 것은 애굽왕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라든가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만큼 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느낄 만큼 느꼈다.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만큼 충분히 느낄 만큼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던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한 불순종하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충분히 분명히 알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시간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에서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리 탄원해도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변명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온라인 예배 지난주에 저희들이 드렸는데 다들 뭐 여행 가기도 하고 어디 방문하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1시간 참석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다 누구나 다 우리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하고 모처럼 이제 쉰다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고하고 이렇게도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변명은 절대로 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낳으며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